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주부에는 1절에서 14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좀 줄여서 9절 상반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37면 58장,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사야서 58장 1절서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받으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밉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저 유다 백성의 또 지적하면 저를 듣기 싫어할 텐데, 나를 미워할 텐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적하는데 지적한다 할지라도 듣기 싫은 소리, 좋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말과 같은 그런 말로 하면은 좋으련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외쳐라. 너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그래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여 깨닫게 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무슨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막 나팔같이 목소리를 날려가지고 백성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라고 하시는데 저들이 범한 그 심각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쭉 말씀해주고 있고 이사야 전체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행치 않는 것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자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한자로 해석해서 의미가 통하면은 우리가 바를 텐데, 모든 것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게 핥고 공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패역했는지
을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도자서부터 일반 백성에까지 다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백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는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너희의 방백들은 관원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관원들이 권세가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질을 하고 심히 악을 행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전무죄예요. 돈만 있으면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저들이 와가지고 봐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갖다 줍니다. 사례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썩어가지고 그 뇌물을 받고 나서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자는 무죄인이라 라고 하면서 이 도적들을 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남들처럼 좀 로비 활동을 하고 뇌물을 먹였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억울함을 좀 풀릴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죄도 범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고 힘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고아와 과부다. 문자적인 고아와 과부라기보다도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돈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 관원들이 백성을 잘 공평하게 다스리라고 하는 이 관원의 위치에 서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고아를 위해서는 그 억울함을 당한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것을 신원해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요. 과부가 지금 송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부의 송사는 구차나에 그거 한다 할지라도 생기는 게 별로 없어요.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고 있도다 라고 했으니, 어디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다 패역하도다, 썩었도다, 부패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이 불의가, 의의 반대말인 불의가 이제 팽배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데 힘써야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모든 것을 의롭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아와 과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냥 힘없는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되고, 저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저들은 덮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면서도 그러한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 할지라도 더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고 도와줘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아니하는가. 이러한 의로운 삶, 모든 것을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간구는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도다. 이 말씀 자체로 봤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풍유적이고 저들의 그러한 이 아주 외식하는 것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근데 겉만 봐서는 여기 마치 뭐뭐하는 같아서라고 돼 있는데, 이 겉만 봐서는 저들은 정말 의를 위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것 같아요. 거룩해 보입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인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라, 불쌍히 여기더라,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겉모양은 그렇다는 것이, 마치 그러한 모양인 척하면서 저들은 이렇게 성전에 와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생 얻기 원하느냐? 예, 영생 얻기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도록 하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라. 아니, 그거는 힘듭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는 길. 아니다, 네 뜻은 그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못합니다. 아니, 지금 너는 나 예수의 뜻을 원하는 것이냐, 너 뜻을 원하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 의로운 판단을 원합니다. 의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느냐, 너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도록 하도록 하라. 그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자기 뜻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길을 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 딱 정해놓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뜻 못 따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뜻 주장하고 자기 뜻 관철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저들이 겉으로 봐서는 마치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모든 걸 폐하지 않냐고 다 지켜나갈 것인 양,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이는 모습 봐서는 정말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자기 뜻 구하고 있어요. 자기 뜻 구하고 있어요. 그니 저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겉에서 보이는 것과 실상은 다른 것이니라. 이제 이것이 이 저들의 이 겉과 다른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금식하는 것에서 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금식을 했어요.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금식기도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금식기도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금식기도까지 하시면 그러실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육신에 우리 다 안 먹으면 배고파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것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그 욕망,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들이 이제 얼마나 외식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금식기도에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찾아 얻고 앉아 있구나.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먹는 것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것인데, 먹는 소욕만 억지로 절제하면서 다른 육신의 소욕은 막 재미있는 것 막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나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금식기도 하는 것인데, 저들은 보니까 마음이 겸손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온갖 일을 시켜 부려먹고 있어요. 여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막 일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가혹하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노동을 시키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움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왜 다투며 싸움이 악한 주먹으로 칠까요? 지금 내
이익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막 지금 막 제정신이 아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서 자기를 유리하게 내 이익을 채우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아니 금식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막 서로 치면서, 물론 주먹으로 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로 막 싸우는 것 같은 걸 하면서 금식 기도한다고 하니,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들 어떤지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쩌하리, 금식 기도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아니하시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 금식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실 것이겠습니까?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식사를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품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느냐. 외양만 그렇지 겉으로만 이렇게 금식기도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 그 머리를 갈대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외양만 보면서 금식기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이라도 하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혼돈이 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다시 뒤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저들은 이렇게 금식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내가지고 막 이렇게 오락을 또 하면서도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부려 먹으면서도 또 나는 금식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막 이해관계 속에서 싸우고 막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가지고 있어요.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이렇게 하고 있고 겸손하게 하고 있는데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이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라고 하니, 저들은 자기에게 의로운 삶이 없는 것을,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만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인정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신앙을 너 금식기도만 잘하니까 너 참 신앙 좋구나 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시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헛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한다 하시라도 상달되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일진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6절이에요. 여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교회 생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모든 것은 이러한 것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은 대신 관계에서만 아니라 그거는 대인 관계까지 다 포함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은 대신 관계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것이 온전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관계가 돼야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의 삶이 되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 본인은 막 금식기도 한다고 열심히 막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그 종들에게, 일꾼에게 막 가혹하게 막 일을 강요하면서
노동 착취를 하면서 이제 요즘 세상 말로 그 가게를 영업하고 있는데 참 악덕 주인이다. 노동 착취를 하는 그러한 주인이다. 뭐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일꾼을 부려먹는데 그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워놓고서는 먹는 것은 조금만 먹어라. 돈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줄 것이 없어가지고 그저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유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가게가 지금 이렇게 요즘 형편도 어렵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일꾼도 이해를 할 수 모르겠어요. 자기는 고대광실 같은 큰 집에 살고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서 일꾼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가지고 일꾼에게는 그 망을 씌워가지고 마치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워놓고 소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먹는 것은 조금 먹고 왜 일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하느냐. 일을 많이 하고 밭을 많이 갈도록 하라. 참 그 심보가 고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악독 주인과 같은 그러한 자가 또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러한 상태에서 손을 아무리 편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울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구나. 남을 착취하고 있구나. 남을 아주 그냥 압제하며 지금 살고 있구나. 너 자신 잘 살려고 남을 그렇게 무거운 짐을 거기다가 멍에를 쥐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이러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제사만 많이 드린다고 내가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친다고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따라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이 불의를 저지르기 쉬운 죄를 깨달아 알고 이 악행을 그치고 모든 악한 그 행위를 버리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이 의지할 곳 힘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그러한 것을 이제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의 가까운 그러한 사람을 소개해서 죄송하긴 한데 뭐 생각나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저희 우리 외사촌 형이 저기 우리 버지니아에 살고 계시는데 그 자녀들이 다 공부들을 잘했어요. 그 아들이 뭐 TJ 과학고를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고 아주 뭐 굉장히 전국에서 항상 1등하는 그런 수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에 좋은 과도 전공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워낙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나니까 이 사람은 학자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박사가 되고 이 가장 우리 저기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의 우리 교수님이 되셨어요. 저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뭐 그걸 봐서는 머리 똑똑하니까 뭐 이렇게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존경받는 것은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아내 되는 그 사람도 인류대학교에 법학과를 전공해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교수요, 아내는 변호사요, 다 인류대학 출신이요, 아주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그 흑인 지역 가가지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 특별히 우리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변호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변호사 수임료도 없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에서 누리려고만 하고도 살 수 있는 상류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뭐 교수가 변호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여건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우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것 가운데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조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우림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사는, 그것을 목표로 사는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께서 인정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줄인 자에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식물을 갖다 주고, 유리하는 자를 남의 집 사람, 외부 사람을 가지고 내 집에 들이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집에 빈민을 들이면서 벗은 자를 보면은 저 나만 따뜻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에게 옷을 갖다 주고, 지금 나의 고륙이, 친척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고륙을 굳이 피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의로운 삶, 착한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럴 때 이러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의에 힘쓰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의식에만 힘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의식과 제도도 구약에 말하면 제물 갖다 바치고 제사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귀중한 것이죠. 명절을 지켜야 되고 다 귀중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신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인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착한 행실을 우리가 행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저 자선 사업만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본주의를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본주의를 우리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하니까 하나님 중심 하면서 사람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도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야, 너가 나 예수를 정말로 이제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 사랑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주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제는 다시 안 그럴 것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나 보이지 않는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을 너의 그 주변에 있는 양떼들에게 붓도록 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여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또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 인애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로.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만 원하시고 제사는 원치 아니하시네, 그 말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걸 원하시죠. 존중히 여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번제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누차 이러한 말씀을 호세아서, 요한 1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줬어요. 나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줄 것이니라. 자비를 베풀어 줄 때 나도 주의 긍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18편의 25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 줄 수 있는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보답해 줄 수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이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좀 도와준 거, 뭐 음식 주고 뭐 도와준 거,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흉악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어주면서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면서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도와주려고 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너가 여태까지는 어두운 가운데 터널을 친다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광명한 새 아침의 해가 떠오르는 광명한 새 시대가 내 앞에 열려지게 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서,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인자가 이제 오십니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오셔서 심판대에 앉으시면서 많은 모든 만민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 다음에 양과 염소로 분리하시는 것이.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양과 염소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다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들 양과 염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갈라지게 된 것은 이 양과 염소는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전혀 대조가 되는 점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양들은 이제 의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삶 가운데 의로운 행실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그저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로 신앙하면서도 그 신본주의는 참된 신본주의가 돼서 줄인 사람을 보면은 공개하려고 하고, 목마른 사람 보려고 하면은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사람을 보면은 영접하려고 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은 옷을 입혀주려고 하고, 그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도 항상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지를 저 사람들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의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양들인 것이고, 이 오른편에 서게 된 염소들도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대신 관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줄 알았지, 주변에 이 줄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목마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실 물을 갖다 주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행치도 아니하고, 나그네 된 사람을 봐도 영접지 아니하고 헐벗은 사람을 봐도 옷을 입혀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씀한다.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믿으면 반드시 그 행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의로운 행실을 살았는가 라고 말씀해.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영생과 영벌이 짝 마지막 순간에도 갈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도록 하라. 저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너 이사야 선지자야, 목소리를 크게 하여서 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저들의 죄를 깨우쳐줘서 외식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저들이 이렇게 개신 관계만 알고 있으면서 대인 관계 소홀히 하고 있고, 저들에게 바로 알려주도록 하라, 바로 알려주도록 하라, 저들의 허물을, 저들의 죄를 구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이 손이 짧으셨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었습니다. 내 탓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그 죄를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라, 영생을 얻는 자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구하야 하도록 하라, 그 허물을 지적하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니, 그 허물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왜 또 그런 말을 하느냐, 왜 허물을 지적하느냐, 왜 죄를 또 지적하느냐라고 듣기 싫어할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고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를 이렇게 악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해 주고 있고 59장에서도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려고, 회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준비를 다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들은 의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의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은 보혈이 흘려짐으로 그 보혈이 저들의 죄를 씻김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풍성한 구속의 속죄의 그 모든 이 생물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샘물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겠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같은 회개도 이 샘의 죄를 씻었도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회개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살기를 싫습니다. 내가 착각하며 신앙생활하였습니다. 내가 외식하며 신앙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 괜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필요 하나 없고 다 모든 것이 내 허물 때문인데 나의 죄 때문인데 내 죄를 깨달았으니 나는 이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59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의 죄를 막 지적하시면서 허물을 지적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어요. 그래서 59장 12절에도 보니까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이렇게 이 세상에 공평이 없어지고 의가 멀리 서고 성실이 없어지고 정식이 없어진 것 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저들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러한 자에게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니라. 기운이라는 것은 바람이라, 급한 바람, 큰 바람 소리.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오순절 날 저희들이 한 곳에 모이기에 힘썼더니만은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시게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바람에, 급한 바람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이 그 오실 것인데 누구에게 오실 것이니라? 20절에 보니까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실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신 관계만 알고 대신 관계 하면서 사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게 됐을 때 정말 거룩한 영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보니까 오늘 아까 말씀 살펴본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제가 저희의 그러한 조카 우리 교수님 또 우리 그 부인 이렇게 변호사고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흑인들 그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도와주면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럴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우리 변호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병자들 무료로 고쳐주면서 그렇게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니 육신적인 치료와 육신적인 저들에게 도움은 못 준다 하더라도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야 되는 흉악한 결박을 묶여 살고 있는 자, 저들의 이 멍해지고 있는 자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서 성령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너무나 지금 흉악한 결벽에 묶여 있는 자들 많습니다. 지난 두 달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였나요? 마가복음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저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서는 풍랑을 지나가지고 갔더니만은 거라사 지역에 한 청년이 한 남자가 나오는데 저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저 이 밤낮 부르짖으면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하야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역에 가서 또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면서 그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있는 자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룩하신 영은 회개하는 영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회개하여서 우리 주변에 결박당하고 있는 자, 흉악한 결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고 자유케 하지 못하 포로되어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멍에를 꺾어주며 자유케 하고 저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먹을 것 갖다 주고 한다 하셔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진정한 해결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한 해결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 받아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제 아내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의사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론은, 여보 우리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영혼의 닥터가 아니겠는가. 영혼의 닥터가 돼야 돼요. 의사도 의사고 영혼의 닥터도 그렇고 영역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결박당한 자, 하나님 멍해진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는 의사가 되게, 영혼의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은, 내 성격과 내 성품으로는 줄인 자 찾아가서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빈민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까지 드리면서 어떻게까지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실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못한다 하시라도 성령이 사로잡으면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진정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옵시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면서 벗은 자를 보면 입히려고 하고 고륙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고륙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시는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예수 사람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